우리 세상에서 특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인생을 살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단히 귀한 그런 은사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말 잘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똑같은 회의를 같은 거 하면 민주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장황하게 말들을 넣어놓다가 결정할 때는 이 영어로 이제 articulate하게 그 말을 잘 설득력 있게 한 사람이 이 의견을 쫙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 잘하는 것이 은사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미국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미국 사람들과 여러분 아시지만은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네.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설득력 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들일 것입니다. 왜 멍청하게 당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할 수밖에 없이 혼을 싹 빼놓게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걸려봤지만, 그래서 좀 말을 못해도 담백하게 또 좀 정직하게 언어를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큰 장점일 수 있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말은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이게 축복이죠. 근데 절제하며 바로 사용할 때 어두움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말은 또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치 산불과 같아서 한번 잘못 사용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에 태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나갔는데, 꼭 저는 같이 이제 여기에 학자들하고 같이 나가면 이분들이 DDM을 좋아합니다. NDM인가요? 그 뭐냐면 남대문 시장, 그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면 여기에서 없는 문화 박앤이 되고, 사람들 구경하고, 너무 좀 신기한 거 봐서 남대문 시장을 꼭 한 번씩 쇼핑을 합니다. 여기 총장도 별거 사지도 않아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와이프 스카프 그리고 몇 개 이렇게 사는데, 그 구경 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상점에서 막 그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어느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제가 겨울이니까 아끼던 그런 반 코트를 입고 갔죠. 그게 런던 포그라고, 이름이 꽤 유명한 런던 포그 반 코트를 입고 갔는데, 이 옷을 팔려고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 저한테 엄청나게 한심한 상처를 주는데, 아저씨, 보안이 교수 같고 좀 그런데 누가 이런 걸 입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막 흔들면서, 누가 이 세상에 요즘 이런 거 입느냐고. 그래서 미국에는 유행이 없잖아요. 잘 몸만 따뜻하고 잘 맞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잠바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거 입고 다니시면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하고 왔으니까 미국에서 왔다는 거 이제 이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입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입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속아가지고 코트 하나 샀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잘 입지도 못해. 얼마나 이게 투박하고 불편한지 잘 입지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귀가 약해죠. 어느 목사님이 샤핑을 갔는데 그 주인이 딱 알아보더래요. 아,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아, 이게 풍채가, 목소리나 풍채가 목사님 같으셔서 당장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가방 하나를 사려고, 이제 목사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절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사가 쪼잔하게 와서 깎는다고 그럴까 봐서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게 27,000원짜리인데 하나도 안 남기고 목사님이니까 2만 원에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7,000원이나 깎아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신나게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노예를 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가방을 든 목사님 한 분이 그걸 가져오셔요. 상표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보면서 그 목사님도 내 가방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고 해서 아주 7,000원이나 싸게 2만 원 주고 샀다고. 목사님 그래요? 나는 이게 13,000불에 샀는데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도 목사인지 알면서도 선심 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한테 7,000원이나 깎아줬는데요. 아, 목사님 순진하시긴 이 세상에 우주적인 3대 거짓말도 모르시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거,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이것은 세 가지가 정말 인터내셔널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그런 거짓말인데 속으셨다고. 이건 여러분 웃음으로 들리는 그냥 아주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은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고 모든 일을 정말 양보해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그랬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에 관한 것을 오늘 교훈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참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 왜 예수님은 율법에 맹세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하지 말라고,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반드시 맹세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우리는 증인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맹세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서약하고 맹세를 하고, 결혼식 때에도 두 부부가
두 남녀가 약속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서야 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약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사약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지킬 때에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분명히 이 속에 감춰진 뜻이 있을 터인데 왜 그러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남발하는 맹세를 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거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구약의 정신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정신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맹세든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맹세가 없는데,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내가 신뢰가 떨어져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한 맹세를 고안하고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까지 동원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맹세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실 한마디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구약에서는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실행할 것을 강조한 그런 맹세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의 타락에서 악해가지고 신실한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려고 헤아리려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맹세일수록 더욱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늘과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을 겁도 없이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그들이 의심 없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자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들 수 없지만은 마치 권위 있는 그런 하늘, 땅, 그리고 성전, 그리고 우리의 신체 이런 것을 가지고 맹세를 남발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헛된 맹세가 상인들 사이에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맹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바울도 맹세하셨고 또 성경에도 맹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께서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 결코 이행할 수 없는 맹세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 이렇게 말해야지 또 이렇게 말이 맞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정서와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은 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못 믿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말고.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땅이 갈라져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 내 성을 갈아버린다. 내가 네 자식이다. 이런 말들, 그런 말은 믿을 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 반전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지금까지 맹세한 대로 하지 그렇게 못했다고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이라든지 성을 바꾸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은 이 맹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이 맹세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몇 가지 원칙이, 공동적인 원칙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맹세에 관련하여 모든 경우들을 종합해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아주 엄중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발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디 멀리 긴급한 일이 있어서 출타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먹여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까지 개 호텔이 있다거나 이러면 맡기고 가면 되는데, 요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개도 맡기고 이러고 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맡기고 가야 돼요. 가축을 맡겼는데 갑자기 저녁에 맹수가 와가지고 살쾡이가 닭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맡기고 간 어떤 양을 늑대가 와서 먹는다든지,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봐주는 것만 해도 이거 수고스러움인데, 봐주는 동안에 이런 일이 정말 이게 부득이하게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겠어요. 근데 누가 본 증인도 없어.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맹수가 사람들 보는데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왔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맹세하면 다시는 이 상대방에서 이 권위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이걸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앙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배상합니까? 배상을 기대하면 맡기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잠깐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그동안 아팠던 병이 발발해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주간에 걔가 아플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자기 약속의 신실성을 위해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빠져나갈 구실을 찾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에 걸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 땅, 예루살렘, 심지어 우리의 신체 일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뒤틀리게, 그래서 엉뚱하게 더 엄중한 율법을 어기는 편법을 써서 웃기지도 않는 그런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이 이걸 비판한 것입니다. 맹세는 대단히 엄중해 우리가 하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약속이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을 거는 그런 우정관계의 약속을 누굴 두고 맹세하냐면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슬픈 얘기가 하나 나와요. 사사 입다가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력이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럼 약속을 해, 맹세를 해요.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 집에 들어가면 내 집에 나를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무슨 이런 약속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네요. 워낙에 다급하니까 별 약속을 다 해요, 우리. 그죠? 그 약속을 했어.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문 밖에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입다를 반기냐면 자기 외동딸이 자기를 반기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맹세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고 자기 딸을 잔인하게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엄중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그걸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말씀이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유전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언뜻 보기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뒷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을 토대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당시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맹세의 원칙을 모조리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영향을 따라서 일상적인 말에까지 맹세를 덧붙여서 그냥 남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 같은 거 맹세 남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와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적절할 때에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맹세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이름은 되지 않고 하늘로, 땅으로 맹세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너무나 그것을 잘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그 맹세의 엄중성, 이 엄숙성을 완전히 손상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맹세를 하는 지경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맹세를 하게 되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변치 말고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하늘로 땅으로 맹세를 했는데 천지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폐해질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마치 이런 천지가 폐해질 수 있는 것처럼 천지를 주고 맹세한 것일지라도 폐하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지는요,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야 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겠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겠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제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그 당시의 관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기들에게 별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그따위 식은 맹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의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법으로 자기들의 편한 대로 백성들에게 잘못된 맹세를 가르치러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 간에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세 약속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을 세상 사람보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 몰라요 지금도 그러지만 예수쟁이들이 말 잘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삶이 없고 말만 잘하고 이러니까 시험 받는 교회 아주 상처받아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라. 뭔 말이 그렇게 맞느냐,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성이에요. 신실성이라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 그분은 정말 한번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분은 뱉으시면 꼭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신실한 성취되고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신실해야 되고 우리 말이 얼마나 정직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은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조련사가 맹수를 길들이는 모습을 자주 보실 거예요. 가끔 이 맹수들이 화가 나서 조련사를 상하게도 하고 그래서 물려 죽기도 하지만은 잘 길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 그렇다 치고 아니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길들이는지, 저 샌디에고에 그 시월드 가면 산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있습니다. 무슨 난 잘 모르겠어요. 막 희끗희끗하고 검고 하는 돌고래.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했는지, 돌라면 돌고 뛰라면 뛰고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어떻게 보내는지 또 탁 다니면서 가에 구경하는 사람 물 탁탁 쳐가지고 물 쫙쫙 뿌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해내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혀는, 우리의 세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새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만큼 말을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복잡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말들도 복잡해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좀 담백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사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수모를 당해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했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의 신실성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산에 머물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시편을 남겼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약속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약속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조금 더 붙이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의 부분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과 연관되는 우리의 어깨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맹세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약속하지도 말고, 자신 없으면 맹세하지도 말고, 맹세를 남발하거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손에 장을 지니다,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어주면 그냥 그만이에요.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that's it. 이런 신실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게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별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